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의 자리에 더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에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랑이라는 것을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삶을 인생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말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 참 자랑거리가 되죠.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사람들 이렇게 독려하며 좋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 그 자랑거리가 되겠지요. 그리고 또 뭐 특출하게 운동을 잘하는 사람, 그것도 자랑거리가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자랑할 때에는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잘 알고 자랑을 합니다. 간혹 보면 자녀분들을 자랑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녀, 손자 자랑하는데 보면 말이죠, 굉장히 세세하게 알고 있지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손자가, 우리 손녀가 이러면서 말하는데 들어보면 말이죠, 얼마나 세세하게 잘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잘 모르면 자랑 못합니다. 근데 또 이러한 것들만 아니라 사람들이 참 세상의 헛된 것들로 또 자랑거리를 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말이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이 육체를 자랑 삼아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가 사실 귀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그거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들 자랑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이름이 말이죠, 다음에 참 나의 이름이 좀 잘 남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여서 그 묘비에 그 세자 이름 남기려고 말이죠, 평생을 명예와 권세를 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나름대로의 그 자랑거리에 자기들이 뭐 돈이든 육신이든 명예든 무엇이든 거기에 대해서 잘 압니다. 예. 그래서 저분은 참 저것에 관심이 참 좀 너무 넘치게 많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기도 하지요. 우리 성경에 보면 또 말이죠, 뭐 하나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자랑한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말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처음부터 그는 예수님을 믿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참 그 당대의 탁월한 말이죠, 실력가였습니다. 어쩌면 그 바리새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 유대의 랍비로서 참 등망받는 말이죠, 등만 좋은 그런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가 체험하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그의 삶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 올려주세요. 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 그분은 자기가 깨달은 십자가. 예.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 내가 그리스도 외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이 십자가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만 자랑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뒤에 말씀이 참 오묘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의 삶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서 그는 말이죠, 그 당시에 참 그 잔혹한 로마인들이 사람들을 가장 악랄하게 사형시킬 때 썼던 그 사형터인 그 십자가.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라 하면 말이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건 생각하기도 싫다,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라고 할 때에 그는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천천히 회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십자가는 끔찍한 사형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특히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자랑할 것들, 그리고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12월 25일이면 성탄절이라고 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도님들,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 위에서 주신 그 보배로운 말씀, 산상순, 산상보온이라 그러지요. 그 말씀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 산상보온만을 붙잡는다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인도의 무저항주의자로 유명하였던 간디 같은 분은 영국에서 유학하는 중에 성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도 분들 뼛속까지 힌두교라든지 다신교에 젖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이 성경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고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그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에 이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야,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그 산상설교는 우리 모든 인류가 꼭 읽어야 하는 말씀이다. 그가 그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자랑은 하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이 참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 시대의 목사로서 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봅니다. 성도님, 요즘 얼마나 이 정보화 시대입니까? 정보화 시대이다 보니 여러 인터넷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 다닌다라는 사람들의 이 관한 이제 말이죠, 글들이라든지 말을 듣게 됩니다. 간혹 그런 생각을 하지요. 저 사람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만났기에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지? 교회에 간증하러 다닌다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말이죠, 큰 이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그건 도무지 이 신앙인이 아니라 일반인도 그런 추악한 일은 할 수 없는데, 그런 일에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지요. 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예수님일까? 그리고 제가 쭉 지금까지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나름대로는 조금 우리나라에서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을 좀 교인으로 만난 적도 있습니다. 제가 포항에 있을 때, 포항에는 생각보다 성도님들 박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포항제철 포스코에도 성도님들 그 철강 박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강을 쇠를 연구하는 연구소에 박사님들도 많고요. 포스코 안에도 박사님들이 많습니다. 포항공대, 거기는 교수님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과학자들이죠. 한동대, 거기에도 유명한 박사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부 담당 교육자로 있을 때 제가 같이 있던 교사 3분이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말이죠, 사람은 좋아요.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뭔가 이상한 게 딱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뭐냐?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라는 거 이제 좀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셨다 그런 거 잘 못 믿겠어요. 딱 선을 긋습니다. 십자가 사건, 특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 그건 아직까지는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젠틀하게 말합니다. 말을 해보면 달라요. 그런데 제가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육자로 교육생활을 하면서 또 많은 분들 중에 참 못 배웠다라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우리 그런 말 하죠. 진짜 배기 신앙. 어떻게 저렇게 저분은 공부도 많이 못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신앙을 반듯하게 신앙을 잘 가지고 있을까? 기도할 때 들어보면 달라요. 기도할 때 딱 들어보면 참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이야, 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지금 나는 어떤 예수님을 만났느냐? 내가 지금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질문 이상합니까? 아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십자가의 예수님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말이죠, 성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세상에는 참 성인, 세인트라고 불리워질 만한 참 대단한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인 중에 한 사람인 예수가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설교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도 어떤 예수님을 만났느냐, 이제 이것을 조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성도님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소위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 이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뭔가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할 때 우리 자녀들이 느껴져야 합니다. 성도님들, 말로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말이죠, 90년대 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입으로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간혹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 시험 치실 때 말이죠. 그 논술 주제로 나온 것이 키에르케고르의 집오리 이야기였습니다. 성도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키에르케고르가 그렇게 비유한 것이었습니다. 집오리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오리들, 아멘. 우리도 언젠간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 날 수 있는 것에 대하여서 막 앞에 있는 그 오리가 말이죠. 지도자 오리가 막 말을 합니다. 밑에서는 그래 우리도 날 수 있어, 날 수 있어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말이죠. 청둥오리가 싹 날아가. 집오리들이 그 날아가는 청둥오리를 쫙 봅니다. 그러자 다시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저렇게 날 수 있습니다. 집회가 마쳤습니다. 집오리들이 전부 다 뒤뚱뒤뚱 거리며 돌아갔다. 그것이 거기의 이야기였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능력이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13절에 나오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도님들 모든 죄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지었던 죄와 예수님 믿고 있으면서 지금 짓는 죄와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기 전까지의 그 죄,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달라졌지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것에 대하여서 오늘 11절에서 사도 바울께서 할례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 잘 알지요? 요즘 우리 시대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까? 구별입니다. 구별. 성도님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입니다. 예. 거룩하다, 구별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구별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하나님께서 표를 줄 때에 너희들은 완전히 이제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자들이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다 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몸의 표식으로 말이죠, 그 생식기 표피를 자름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그것으로 너희들은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며 거룩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들은 거룩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주신 말씀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였습니다. 너희들 그 몸의 할례를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 몸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한다라고 하며 예레미야서 4장 4절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너희들 할례를 행하라고 하여서 그것 자체가 구별된 것이고 그렇다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 할례의 진짜 의미는 마음 가죽을 베는 거야.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너희들이 나 여호와께 속한 자들이 되는 거야. 성도님들, 이 할례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속죄 사역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 할례가 영적인 할례,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도의 할례라, 마음의 할례를 뜻하는 것입니다.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맞습니다. 변화입니다. 변화. 성도님들, 우리가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변화되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속해야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잘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께서 12절에서는 세례를 다룹니다. 성도님들, 이 할례와 사실 세례는 같은 의미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께서 또 세례를 언급합니다. 왜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다라는 이 말을 십자가 사건을 항상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수동태로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주셨습니다. 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새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반기 이후 전도 초대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전도의 출발이 무엇일까요? 내가 변한 거지요. 내가 변한 걸 보면 사람들이 신기해합니다. 예. 내가 변해야만 사람들이 내가 믿는 예수 복음의 능력을 인정해 줍니다. 야, 저 사람은 도무지 변할 사람이 아닌데 교회 다니더만은 싹 변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가 그것이 바로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는 말이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참 애꿎은 일도 많이 당했어요. 예. 항상 통상적으로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 교회 다니는 거 뭐 하나님 그러나면 싸우면 자기들이 이긴다는 걸 압니다. 왜요? 뭐 우리는 알았어, 너희들이 그렇게까지 한다면 양보할게.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능력 있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한국 교회 기초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든든하게 잘 세워졌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국 교회 선조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한국 사회들이 말이죠, 예, 그것을 보고 인정해 줬습니다. 이야, 저 예수쟁이들은 진실하다. 예. 성도님들, 한국과 일본의 상황이 다른 것 중 하나가 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다릅니다. 우리 한국은 말이죠, 우리 서민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예수 복음이 들어왔는데 일본에는 상류층으로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일본 기업가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기업가들이 많습니다. 기업이 왜 됩니까? 장사가 어떻게 하면 잘 됩니까? 물론 말이죠, 소위 말해서 안 좋은 수단을 써도 잘 된다고 합니다. 지금 세상이 그걸 보여주고 있죠. 돈으로 막 권력으로 막 해가지고. 그러나 그것보다 진실함으로 승부하여서 또 잘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특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도님들 그 진실함으로 승부하여서 참 이렇게 좋은 기업을 이룬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인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왜 능력 있게 살지 못합니까? 과연 우리의 지금 신앙의 핀트가 잘 맞춰져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이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면 뭔가가 핀트가 안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야 할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예수님이냐, 아니면 정말 종교적으로 만난 예수님이냐.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조금 정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은 십자가 예수님을 못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는 의미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아, 그래, 맞아. 내가 맨 처음 만났던 예수님이 십자가의 예수님이었지. 그렇게 기도실 가서 맨날 며칠을 울어도 내 눈에서 나오던 그 눈물,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났어. 나 같은 죄인을 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대? 왜 그 죄 없는 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대? 그러면서 우리가 울고 또 울고 말이죠. 그랬던 그 은혜,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성도가 예수복음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러서면 이제 끝입니다. 우리가 물러서면 끝입니다. 성도님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어떤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고, 야, 저 사람 저거 진심이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사람 말도 사용을 잘해요. 뭐 하면, 야, 저 사람, 야, 저 운동에 진심이네. 야, 맛있는 거 찾아다니는 것에 진심이네. 그런 말 쓰지요. 예. 진심이란 말 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좀 진심이어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된 지가 좀 되었어. 그러면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다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다시 붙잡고, 주님, 제가 다른 데서 방황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다시 십자가의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면 또 우리 추석 명절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면 신앙 이야기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해야 합니다. 뭔가 내 마음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해서 야들 이런 믿음 안 되겠다 싶으면 말이죠, 진지하게 좀 말해야 합니다. 말로 하는 것이 자신이 없으면 손편지라도 적으십시오. 과학 중에 뭐 엄마가 오는데 봉투를 하나 주길래 봤더만 안에 편지가 있더라. 아마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돈보다 그 편지를 더 귀하게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구구절절 신앙생활에 대한 그 어머니의 간정과 부탁과 그러한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도해야지요. 왜요?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니까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났기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더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말이죠, 이 사회적인 말이죠, 문제들 가운데 이 사람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특히 한국의 남자들은 문제가 많답니다.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으로 더 좋게 나은 방향으로 변해야 됩니다. 시어머니들 변해야 됩니다. 더 좋게 변해야 됩니다.
자녀들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 더 변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서운할 수 있죠. 맞습니다. 우리가 어디 예수님입니까? 어디? 서운할 수 있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변해야 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어디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서울로 올라온 어느 중년 부부 이야기입니다.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가가지고 참기름을 이렇게 사 먹었는데 분명히 국산 참기름이라고 적혀 있는데 먹어보니 이야, 이 사람들이 말이지 이걸 갖다가 참기름이라고 사 먹고 있나. 왜냐하면 이분들은 평생에 말이죠 이 참깨를 이렇게 재배하며 살았던 분들이라 진짜 참기름을 이렇게 짜가지고 평생에 먹었던 분들인데, 와서 보니까 말이죠 참기름에 낙화생 기름을 썼거나 아니면 참깨 깻묵을 다른 기름을 넣고 한 번 더 짜거나 해가지고, 또 아니면 저질 수입 기름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국산 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기름이다 하고 판단 말이죠. 그래 보고 이분들이 야, 참 안 됐다. 진짜 참기름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못 먹어봤구나.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야, 우리가 참기름 장사를 좀 하자. 그래가 참기름 장사를 합니다. 자기들이 평생에 지었던 그 참깨, 국산 참깨를 가지고 잘 해가지고 가격은 좀 비싸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 우리가 조금 이윤을 작게 남기고 팔자. 그리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참기름 가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웬고하니 그 동네에서 야, 저 집 참기름 맛 이상하대. 저 집 참기름 맛 이상하대. 이상한 건 뭐가 있잖아. 막 뭐를 넣는지 있잖아. 막 그렇게 진할 수가 없는데 막 그 소문이 돌게 되었고 사람들은 저 가짜다. 진짜인데. 진짜 참깨, 국산 참깨를 가지고 했는데 왜요? 이미 그 사람들은 진짜 참기름의 맛을 잃어버렸어. 진짜 참기름을 갖다 댔는데 그걸 보고 가짜래. 그래서 결국 그 가게 문을 닫았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우리의 출발은 참된 십자가 예수 신앙으로 잘 출발하였는데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말이죠, 우리 초대 한국 교회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져다 주신 그 좋은 신앙, 그런 말이죠, 우리 장로교라든지 또 이 감리교 선교사님들도 좋은 신앙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말이죠, 저 미국에서 안 좋은 신학으로 변질되었던 조금 오순절파 쪽에 그런 신학, 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된다. 교회 다니는데 못 살면 그거는 안 된다. 소위 번영 신학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변화에 관심이 없고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걸 가지고 소위 말이죠, 기복 신앙으로 흘러가 버리니 지금 한국 교회에서 십자가를 제대로 설교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느냐. 이 얼마 전에 목사님들이 내놓은 단식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소위 큰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실되게 설교했을 때 그 설교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 목사님들 다 자신 없다 그랬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성도님,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이십니까? 너무 함부로 답하지 마시고 조용히 묵상으로 남겨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내가 정말 십자가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지, 내 삶이 지금 어떻게 변해져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참기름을 딱 만났을 때, 이야, 어디서 이런 참기름이 나왔노?
할 수 있는 진짜배기. 우리가 비록 문경촌에 살지만은 신앙만은 저 서울보다 훨씬 세련된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 예수의 신앙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